그 다음에 마테오 보겠습니다. 마테오는 그 로마 식민지 지배에 있던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 여기서 세리로 살았어요. 세리 마테오. 근데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부자가 된 이유는 돈을 많이 거둬들여서 자기가 많이 가졌어.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로부터, 이 세리들이 다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너무나 나쁜 사람이라고 지탄을 받은 거예요. 옛날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친일파 그랬잖아요. 친로파, 친로마파, 로마 제국.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세상, 자기 주변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고 정말 욕을 많이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마테오는 남자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셔서 성인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하느님 나라를 이들 안에 극적으로 형성하셔요. 마테오가, 그러니까 여기 뭐 자케오라고도 그러고 마테오 다 똑같은 걸 아시고, 마테오가 예수님 언제 어떻게 만나요? 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거기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데서 만나죠. 그래도 나무 밑에서. 자케오는 어디 있어요? 마테오는 나무 위에. 그리고 예수님하고 마테오가 만나려면 눈이 마주쳤겠죠. 여러분들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마테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이 마테오가 어떻겠는지. 예수님이 마테오를 빤히 꿰뚫어 보고 계셨겠죠. 아마 처음으로 예수님과 마테오가 이 눈동자가 이렇게 마주쳤을 때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의 눈동자를 그렇게 빤히 바라봐서 한참 봤을 때 그때 느껴졌던 그런 체험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기록은 없는데 마테오는 막 변했어요. 왜 그랬는지. 전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마테오가 예수님의 그 자비롭고 하느님의 눈을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테오를 꿰뚫어 보셨지만 마테오도 자기 자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체조배를 하신다고 그래요. 성체조배. 성체조배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예수님 나를 환히 보고 계시죠? 그 환히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보면 나도 예수님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봤지만 자기 자신도 봤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테오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그냥 드러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 해도 예수님께 누가 될까봐 이렇게 직접 뭐 어떻게 나서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에 올라가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마테오를 예수님께서 환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여기 봤다고 하는 이 동사가 있는데 이렇게 보신 거야.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빤히 보신 거예요. 빤히. 그래서 이제 이 마테오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마테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러니까 이 마테오는 기뻐서 이렇게 막 맞아들였다고 하는 거 있어요. 마테오도 아마 자기는 죄인이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고 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거를 많이 어렵게 생각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처지, 자기 자신을 봐도 참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감히 이렇게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는 자기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와 눈을 마주치고, 그래서 마테오 집에 머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통해서 분명히 여기서 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마테오를 같이 보면서, 우리는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요? 하느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빛으로 나를 환히 보면서, 또 환히 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난다 그랬죠. 이게 계속 반복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마테오 안에도 당연히 하느님의 빛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빛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자기 자신을 환히 보고 하느님도 보게 돼. 그래서 마테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 자신도 본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보는데, 마테오는 예수님의 눈길과 말씀으로 그동안 자기가 축적해 놓은 그 모든 돈, 이 황금이라 그럴까? 금화, 은화, 어딘가 엄청나게 쌓아놨겠죠? 그 모든 재물이 빛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살았는데 그 의미가 없어졌어요. 돈의 힘을 믿고 한평생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테오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들,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게 순식간에 의미 없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테오는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형성되면 내가 그렇게 찾았던 그 모든 게 의미를 잃고 허망하게 보여. 다 쓸데없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를 마테오가 보여줘요. 마테오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다 하겠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도 약속을 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횡령한 게 있으면 네 갑절로 갚아주겠다고. 많이 횡령했겠죠? 그거 다 네 갑절로 갚았으면 싹 없어졌을 것 같아. 그래서 온갖 비난을 다 받으면서 악착같이 벌었던 그 돈을 정말 하찮게, 돈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이 하느님의 나라를 형성한 거예요. 극적으로 형성을 하죠. 마테오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잠깐만, 한 1년 좀 생각하고 잠깐만, 한 달만, 일주일만, 이게 없죠. 예수님을 만난 즉시 그랬죠. 극적으로 그래서 마테오도 하느님 나라를 형성한 사람인 거예요. 이날 마테오도 아름다운 사람이 됐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점진적으로 자라난 이 하느님 나라, 여기에서 이제 저는 두 사람을 볼 거예요.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여러분들 간디에 대해서 좀 알죠, 그렇죠? 저는 이제 간디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봤는데, 일단 간디에 대한 평은 간디가 살아 생전하고 지금 2023년도하고 다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라고 하면 간디의 뭐라 그랬죠? 놀라운 그 업적들, 또 놀라운 그 명성에 눌려서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는 지금 다 드러내 밝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 드러난 거를 부정적인 걸 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오상의 비호 신부님 있죠? 여러분들 오상의 비호 신부님 거기 성지에 가면 아직도 그룹이 돼가지고 오상의 비호는 물러가라 막 이러는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그거 모르죠? 그래서 지금도 제 생각에는 간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 준비했는데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놔두고, 간디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형성됐는지 이걸 보겠어요. 간디는 우리나라 동대문 있죠? 홍인지문이라고 그러는, 이것이 개축한 시기,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린, 제1차 바티칸 공회가 열린 1869년, 이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13살에 결혼하고 19살에 되던 해 영국으로 복학 공부를 하러 가서 2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어요. 자세하게 제가 또 했는데 이건 그냥 빼버렸어요.
간디는 남아프리카에 도착한 첫 번째 주에 간디의 인생관을 이렇게 바꾸게 하는 사건을 처음해요. 그건 뭐냐면은 간디가 기차의 1등표 자리를 1등칸을 찼어요. 그래서 거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매표원이 들어와서 백인 매표원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간디에게 아주 큰 소리로 막 위협을 하면서 3등 칸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리든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간디는 그럴 수 없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매표원이 간디를 두들겨 패가지고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간디는 두들겨 맞고 그 추운 그 기차역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했어요. 인도로 도망갈지, 인도로 갈지, 아니면 이런 고통을 겪어내면서 이 남아프리카에 남아있을지. 그러다가 이제 간디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면서 이 남아프리카에 남기를 결심해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간디가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그 회상하면서 이날 밤을 이제 회상하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이날 밤에 간디는 비폭력 저항을 시작한 날이라고 이렇게 회상을 해요. 간디는 그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하고 또 이슬람 교도들하고도 많이 만났는데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유자재로 써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날 밤에 자기에게 커다란 은총을 베풀어 주신 날이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백인 검표원의 행위를 어떻게 그 폭력을 어떻게 받느냐면은 질병이다. 그래서 이 질병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질병하고 싸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사실은 간디는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는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는 간디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천천히 이렇게 형성된 거로 보고 있어요. 간디는 그리스도 신자는 아니지만 어느 그리스도 신자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간디는 일생 동안 힌두 교리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했고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실천하고 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힌두 교인들이 간디를 막 비판하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너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막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간디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간디가 이렇게 살았던 거는 간디가 그 청년 시절,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거기서 있을 때 여러 개신교 그 신자들이 간디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간디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많이 힘들게 됐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간디는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주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눈이 이렇게 띄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간디에게 그리스도 신자가 되라고 자꾸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때마다 사양을 했어요. 간디 안에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리스도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인데 전쟁을 일으켜서 계속 식민지를 넓혀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아주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 가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간디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이 얘기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보여준 하느님 나라는 간디가 원하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간디는 그들이 전해준 대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하느님 나라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나라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리 권유를 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간디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간디를 많이 염려했어요. 저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나 이래가지고 이런 심각한 그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품고 살았는데 다행히도 간디가 40살쯤 됐을 때 그 당시 러시아의 그 문우 대문우 레오 톨스토이 이 사람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서 서신을 주고받게 됐어요. 그 당시 이제 톨스토이는 말년이라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 설교 이 부분에서 많이 연구를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 안에서 이 비폭력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폭력, 사랑의 그 법칙은 나이가 많은 톨스토이는 이제 자기 삶의 어떤 결정체로 이상향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이 젊은 간디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톱석 받아가지고 실천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다음에 135만 평 땅을 구입해가지고 톨스토이 농장 공동체를 설립했어요. 톨스토이가 주장한 그 내용 그대로. 그래서 간디는 이 톨스토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제도화된 교회를 구분할 줄 알고 예수님과 이 교회의 교리도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 문화를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 백인 우월주의 그리스도 신자들이 간디에게 행하는 그 폭력, 인종차별, 그 배신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배운 거예요. 이게 안 됐으면 아마 떠나갔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는 없을 거예요. 이 깨우침이 간디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이 하느님 나라가 여기서 기초가 놓여졌다고 생각이 돼요.
이후에 이제 간디는 산상설교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또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그 부활, 이 모든 것을 그 받아들여서 간디가 추구하는 이 비폭력, 여기에 접목해서 점점 이제 정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에 무슨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티아그라하,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나요? 사티아그라하 운동. 이 운동은 뭐냐면은 현실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진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내고 그것을 실천하는 운동인 거예요. 간디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티아그라의 그 이상적인 모델로 봤어요. 그리고 간디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사티아그라의 여기 내용에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노동하는 삶을 청빈 금욕 이렇게 살아가지고 거기서 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14개 항목을 만들어서 아시람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게 하면서 기도하며 노동하는 삶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간디는 이제는 더 이상 폭력에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드러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간디는 이제 여기서 아주 엄청난 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데 총으로 또 곤봉으로 또 여러 가지로 구타하고 모든 폭력을 통해서 간디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게 됐어요. 간디는 이 폭력 뒤에 아주 빛을 내고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해서 이 진리의 힘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티아그라 운동을 전개하면서 비폭력으로 폭력을 완전히 무력하게 제압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간디는 아주 잔혹하고 가증스러운 폭력 뒤에 생생하게 빛나고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발견된 진리를 드러내서 실천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비폭력을 전개했던 거예요. 근데 간디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비폭력 운동을 한 이유가 권력과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점진적으로 한 편을 제압해서 이겨내서 권력을 쟁취하고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간디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진리 자체를 획득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디의 인간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간디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 단어를 써요.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인간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느님을 아는 것이고 하느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랑 거의 뭐 다르지 않죠. 이런 간디에게 이제는 투쟁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제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권력이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면서 투쟁하는 사람 안에 온갖 거짓과 조작과 폭력이 이 투쟁하는 사람들 안에 난무했는데 간디는 이런 투쟁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간디는 진리를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투쟁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수단으로 해서 진리를 선택해서 진리를 실천하면서 비폭력으로 투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디가 해야 됐던 건 뭐겠어요? 항상 어디에 가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저 자리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자리에 있는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는 한평생 그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으려고 그런 거예요. 간디는 진리는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디는 사실은 그 많은 책을 보니까 간디의 놀라운 거는 주변에 누구 어떤 사람이 좋은 곳이 있고 그러면은 아주 많이 힘들어도 그것을 즉각 받아들여서 자기 삶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간디 안에 있는 생명체와 같은 하느님 나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영감을 얻어서 서서히 형성된 거예요. 간디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간디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성취해요. 그러고 나서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했다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마 이게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독립이 되면 자유 외쳤을 텐데 자유롭지 않은 자기 자신과 자유롭지 않은 인도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간디는 독립을 목표로 해서 살았던 그 삶을 그 목표를 수정해서 진리를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는 궁극적으로 진리를 찾고 실천하면서 진리를 획득하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형성하게 돼요. 간디는 힌두교 신자지만 간디 시대의 어느 그리스도 신자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갔어요. 간디는 사실 그냥 그 고통스러운 걸 제가 다 빼고 얘기를 했는데 감옥에 간 게 얼마나 많겠어요. 부인도 또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죽었어요. 가족들도 정말 어렵게. 간디는 온몸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나라를 찾았고 또 그리워하면서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디 이분이 보여줬는데 그 수단과 방법과 목표가 진리다. 이것을 선택해서 살아서 사실은 간디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